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게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봄이 돋는 샘물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것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 하시죠.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저희 오늘 다윗 네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기억해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본다라는 것이 너무 방대하고 또 이 굴곡이 너무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좀 얻어야 될까? 뭐 이제 흔히 저희가 하는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한데 다윗의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저희가 좀 얻어야 할 교훈들을 좀 찾아보는 일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역시 제 실력으로는 좀 아직은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대변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왕이 된 이후에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첫 행보가 어떻게 보면은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통치 기조를 갖게 된 다윗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살펴본 것은 지난 시간인데 태평성대, 그러니까 아주 평안한 시기죠. 오히려 그 평안한 시기에 범죄하고 또 징계를 받게 되는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것이 좀 바쁘고 힘들고 언제쯤 나는 이렇게 좀 안정을 찾을까? 언제쯤 나는 좀 평안한 삶을 누릴까? 그러니까 이게 뭐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편안한 그 여유 있는 그냥 뭐 한적하게 이제 강가에서 낚시하듯이 정말 여유를 갖고 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야, 나는 언제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난주에 좀 다짐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그 시기가 사울로부터 쫓기던가 아니면 압살롬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던가 정말 많은 전장에서 피 흘리면서 여러 정말 치열한 전투 중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한적한 때, 한적하게 왕궁 뒤뜰을 거닐고 있는 그때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굉장히 좀 깊이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보면은 노동의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싸움의 현장이나 정말 분주함의 그 현장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다는 사건은 그 이야기는 우리가 좀 한 번 더 좀 각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그 얘기의 연장선상이 또 나오긴 할 텐데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범죄 이후에 사실 다윗 가문이 굉장히 그냥 어떤 큰 회오리를 경험하게 되죠.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뭐 그 죄의 결과로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먼저 죽게 됐고요. 또 자식들의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복수극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이라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피난길에 오르는,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역경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압살롬의 난이 이제 평정이 되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이제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요단강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홍해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홍해에 버금가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도 이 요단강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있는 것이 있죠. 그 저희 찬송가 있잖아요. 장례식 가면 부르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또 뭐 농담 삼아서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뭐 요단강까지 뭐 이렇게 발 담그고 왔다니 뭐 이렇게 됐다라는 모 장로님의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더욱 그 의미 있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다윗. 그래서 저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데 다윗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상상을 하면 야, 내가 다시 이곳을 도로 건너오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그 앞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사실상 왕이 되잖아요. 헤브론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정말 저희가 볼 때 굉장한 용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정을 베푸는 정말 군주인데 손도 한번 못 써보고 이 쿠데타를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압살롬의 이 역모, 이 쿠데타는 굉장히 치밀했던 그런 쿠데타였습니다. 자, 그런 쿠데타에 쫓겨가지. 그리고 또 사실상 그 압살롬이 바로 추격해 와서 다윗을 따라잡았으면 다윗은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수용이 되고 그래서 시간을 벌게 되므로 겨우겨우 정말 목숨을 부지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다시는 이 강을 돌아와 건너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벌이 이제는 다 맞춰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맨발로 쫓겨가서 정말 그렇게 도망가고 모든 사람들이 허둥지둥대면서 불안함과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명명백백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나름대로의 어떤 개선 장군의 어떤 위상을 갖춘 그리고 나름대로 제법 위엄을 갖추고 군사를 정비하고 새롭게 조직을 이끌고 이제 건너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못하죠.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동족 간에 이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쪽이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이렇게 패한 쪽에서 승리한 쪽의 장군이든 뭐 그쪽의 왕이든 간에 그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거의 있기가 어려운 일이죠. 압살롬이 죽었으면 사실상 어떻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이냐면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됩니다. 새로운 왕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2인자, 그때 잠깐 아마샤 같은 군대 장관이 있었잖아요. 그를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해서 다윗과 다시 붙어야 되는 게 사실 상식적인 차원인데 이 전쟁에 한 번, 이 압살롬이 죽게 되는 전사하게 된 이 전쟁에 단 한 번으로 갑작스럽게 상대팀이죠. 엄밀하게 하면 상대팀의 왕인 다윗을 옹립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 사실 상식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하튼 그렇게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 제법 위험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는 건너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단을 이제 건너기 직전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세 부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저주하거나 대적하거나 다윗이 그렇게 몰락했을 때 드디어 다윗이 몰락했다고 해서 이제 그 다윗의 몰락을 기뻐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시므이죠. 다윗이 이렇게 쫓겨 건너갈 때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건너갈 때 아주 그냥 독설을 이제 내뱉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저주할 때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한테 가서 죽일까 이랬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놔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왜 좀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 또 하나 뭐냐면 우리 같으면은 가서 어차피 망한 김에 저거 죽이고 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벌을 내렸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이 자신의 죄악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주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태도를 가졌던 이제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이제 다시 귀환하는 요단강 앞에 왔는데 시므이가 참 면이 안 서는 일을 합니다.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본능적으로 안 거죠. 야, 이거 일났다. 내가 그렇게 저주했는데 다윗이 이제 또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야, 나는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가서 이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종의 패역한 일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제가 범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싹싹싹싹 빌죠.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다윗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저주를 했더니 이제 와서 또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을 살려두면 이게 좀 나쁜 선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죽이자 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관용을 베풀고 시므이에게 말하죠. 네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 절대 죽을 일 없어. 이 일로 인해서 죽을 일 없어. 그러니까 뭐 늙어서 죽게 되면 당연히 죽고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되면 죽을 수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너는 심판이나 형벌을 받지 않을 거야라는 확실한 언약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류요. 그러니까 자신을 적대한 사람과의 만남에서의 다윗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을 지지하고 축복했던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다윗이 도망할 때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렀어요.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니 다윗도 지치고 백성들도 다 지쳤을 때입니다. 자, 그때 아주 크게 대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제가 열거한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어쨌든 이 음식들을 넉넉히 다 먹을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용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접대죠. 큰 부자였기도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건 부자들은 더 아끼잖아요, 오히려요. 근데 아낌없이 이렇게 다윗에게 베풉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을 구제한 거죠. 이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는 그 시점에 마중을 나옵니다. 이제 잘 가라는 어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이때 성경에서 바르실레 나이가 8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해준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 바르실레에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아마 갔으면 재상의 자리에 올랐겠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왕의 가장 큰 측근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재상의 자리에 올라서 다윗의 어떤 정치에 굉장히 도움이 줄 수도 있는 그런 등용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일 겁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것을 극구 사양하죠. 사양하고 오히려 자신의 종의 김함이라는 종이 있는데 오히려 나를 데려가려고는 이 친구를 데려가서 좀 잘 사용하라고 이 종 김함을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 주는 거죠. 당신한테 유익할 사람이니까 이렇게 인재를 청구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섬김일 수 있어요. 내 종이고 내가 부려야 할 사람인데 다윗에게 건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결국 바르실레와 굉장히 뜨거운 작별을 하고 이 김함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응원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지를 하는 건지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건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무비보셋과 시바입니다. 일단 도망갈 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와서 다윗이 도망하는 그 여정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져와서 다윗을 맞이해요. 그렇게 다윗의 어떤 피난길에 도움을 준 거죠. 자,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네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왔어? 라고 묻자 이 시바가 자기 주인 무비보셋에 대해서 음해를 합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에서도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바의 주장은 무비보셋이 이 혼란한 정국을 이용해서 다윗 왕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 그리고 사울을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는 이 시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준 그 모든 재산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조치라는 게 맞죠. 그 왕이 얼마나 후대를 했습니까?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끔까지,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재산을 복원까지 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이렇게 자신이 떠나가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니까 야, 이제 이 나라 다시 나한테 우리 가문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사실 이조 시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조선 시대 같은 경우면 바로 사약을 먹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 재산을 다 그 종 시바에게 돌려줬어요. 자, 그리고 돌아와 봤는데 들었던 얘기랑 또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던 날부터 무비보셋은 자신을 전혀 꾸미지 않았다는 거, 수염도 깎지 않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옷도 안 빨아 입고 다윗이 피난하는 동안에, 왕궁에 없는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평상시처럼 지낼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여간 몰골이 많이 아니게끔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하루 이틀 꾸며서 되는 모습은 아니고 실제로 정말 다윗이 없는 동안에 그렇게 지낸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었죠. 너 왜 나 갈 때 같이 안 갔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왕한테 자기를 모함했다는 거예요.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말에 오르기 전에 자신을 속이고 먼저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는 내가 역모를 꾸몄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어느 사람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는 성경에서는 판단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도 그러니까 모르죠. 어느 사람의 말이 맞는지. 근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바는 다윗을 만약에 그렇게 정말 이 무비보셋을 음해하기 위한 어떤 그러면 공개할 이유는 없어요. 특별히 그 전장까지 따라와서 압살롬에게 어떻게 보면 눈에 찍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또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없는 동안에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민이 깊어지는데 다윗이 어떻게 판단하냐? 이 둘의 싸움이 결국 이 재산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내린 결론은 무비보셋과 시바가 재산을 각각 반씩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쏭달쏭한 그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대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므이를 대했던 그 다윗의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이 귀환하면서 평범한 사람 3명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부류,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 사람인 거지 큰 부류의 3부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만 있겠습니까? 사실상 베냐민 지파의 절대 다수는 다윗을 싫어했을 거예요. 그때 상황에. 그리고 압살롬이 무슨 지파입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겠죠.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이 어느 지파겠습니까? 얼토당토한 엉뚱한 지파가 아니라 다윗의 고륙인 유다 지파가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싫으면 역모에 가담하고 뭐 그렇게 않더라도 이미 가담한 이상 다윗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다윗이 돌아왔을 때 만나게 된 3분의 1가량의 이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적대감을 갖고 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겠다는 거예요. 시므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류의 전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기조를 갖고
그들에게 정치를 펼쳐야 하겠냐라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와 관용이라는 입장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반대를 어떤 반기를 든 사람들, 이 시므이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아마사도 있어요.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죠. 다윗의 신하였는데, 그리고 다윗의 어떤 친척이기도 하고요. 그를 어떻게 하냐면 요압과 더불어 군대 장관으로 등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죠. 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떤 전시 효과라고 해야 될지 그 교훈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시므이나 아마샤 같은 사람을 처단했다. 그럼 일단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느 정도 힘으로 누를 수는 있겠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불편한 관계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보듯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제2, 제3의 압살롬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기를 들고 뭐 실패한 쿠데타지만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제 사무엘하 20장에 가면 또 그 일이 벌어지는데, 여하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적대시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잘못을 물어서 처단하는 것보다는 품는,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냥 좀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맨날 뭐 때리고 그런 거 아니겠죠. 맨날 뭐 불편하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혼쭐을 내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혼쭐을 내주는 게 쉽겠습니까? 그걸 참고 그래 이제 내가 다 용서할게 하고서 품는 게 쉽겠습니까? 혼쭐 내는 게 쉬워요. 그냥 마음 간대로 하면 되거든요.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하는 것이 사실상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미 다 경험했던 일이라는 거죠. 정말 한 번 침 꿀꺽 삼키고 용서하면요, 그 당시는 정말 힘들지만 그 일로 인해서 훨씬 더 유익한 일들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줬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모두가, 내 주변에 사는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솔직히. 저는 저희 집 식구가 저를 포함 4명이고, 그러니까 저 외에 3명을 제가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3분의 1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1은 그냥 뭐 생각도 없는 것 같고, 한 3분의 1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 사람은 다 나를 좋아해, 이렇게 착각하고 살면 그것도 좀 바르게 하기가 어렵죠.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이들의 남편이 된 이상, 아빠가 된 이상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정말 나는 성실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다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품는 겁니다. 나를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냥 품어야죠. 그게 아빠로서 해야 되는 자리고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든 백성이 나를 다 좋아해. 나 싫어해? 그럼 걔네들은 뭐 요단강 전어편으로 버리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게 왕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백성이니 내가 품는다, 이 자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든 우리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우리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슬픈 일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들을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하냐?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가서 막 내가 너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해야 할 마땅할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의 직장 상사라면 편견 없이, 그가 나를 싫어하니까 그 감정 섞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의롭게 그 사람에게 내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어떤 삶의 자세를 저희가 배워야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바르실레를 대한 그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는 교훈은요, 바르실레 역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정말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죠. 바르실레가 80이에요. 80인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건 뭡니까? 내가 당신의 노후를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뭐 공개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당신 나와 함께 일합시다 이겁니다. 내가 이제 다시
나라를 굳건히 하고 조직을 다시 어떻게 보면 개편하고 이제 나라의 기강을 다시 세우는데 당신이 그 역할을 그러니까 뭐 어떤 재상의 자리를 주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어떤 보답을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자세를 다윗이 가졌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거나 정말 모르는 척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굉장히 제가 나이 들면서 참 저게 맞구나 하는 속담이 있는 것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이게 저만 아는 속담인가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물에 새겨집니까?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원수는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도 또렷하게 돌에다 새긴다는 거죠. 이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 역시도 마음의 비석, 우리 신비라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데 마음의 돌판에 강력하게 새기는 거죠. 사실 저희에게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푼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그가 은혜가 필요할 때, 그가 긍휼이 필요할 때 반드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바르실레를 향해 했던 이 모습은 그가 이후에 모든 선정을 펼칠 때에 자신에게 유익을 줬던 사람들에게 대했던 그 자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의 자세에서 교훈을 얻지만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왕이 이제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도왔는데 이 사람이 잘 됐어요. 1인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 무슨 생각 듭니까? 야, 나한테 뭐 좀 좋은 거 좀 떨어질래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재요. 그럼 바르실레는 얼른 따라가는 게 보통의 우리의 상식일 텐데 그것을 고사하죠. 그리고 오히려 더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할 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했다면, 그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그냥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것이 돌아올까? 물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좋지만 그 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것을 얻을까 받을까라는 기대를 저버리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같이 좀 보시죠. 이거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 없나요? 전사님? 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개역개정판이고요. 예, 개역 한글판에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세 번역에선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게 우리의 사실은 신앙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준행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서운해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마음인데 이걸 버리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해하거나 고마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에게 명한 것을 시켜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것을 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이 누가복음에 있는 17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사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물론 반대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만 내가 행한 선행과 내가 행한 정말 하나님 편에서 명한 그 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보상이나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선 땅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얻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하나님 마음을 좀 달래줘야지 얼르고 달래는 그러한 미신적인 사고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아름답게 일구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였던 무비보셋, 시바, 이들을 대한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누가 맞는지 성경은 오늘날까지도 저희들에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마음의 한쪽으로 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걸 20대에 읽었을 때는 무비보셋이 참 억울하겠다라는 쪽에 더 마음이 컸습니다. 뭐 사실 그 마음으로 쭉 읽어왔던 건 맞아요. 근데 이번에 새벽에 요즘 저희가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는데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윗을 보면서 아니 근데 시바가 굳이 그렇게 다윗을 찾아가서 그렇게 음식을 공개할 이유가 있나? 그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무비보셋의 어떤 마음의 그런 자세를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무비보셋에게 쏠렸던 제 마음이 조금 좀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언제 읽을 때, 어떤 상황에 읽을 때, 어떤 시각으로 읽을 때 이게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 옳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무비보셋이 억울하게 당했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긴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여하튼 다윗도 이것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이러한 부류들, 이 사람이 나의 지지자인지 아니면 나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싸움이 재산 싸움이다 그러면 공평하게. 그러니까 공평과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다윗은 그 입장을 어떻게 보면 중립적 입장을 그대로 지키되 문제 해결은 둘이 알아서 하게끔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다윗의 이러한 어떤 계속되는 어떤 그 이후의 정치에서도 다윗은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나중에 훗날 솔로몬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재판에도 이어지는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중립적인 입장, 왕으로서 왕의 자리, 그 중립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 반대가 되는 이러한 의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들의 상반되는 것이 재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재산을 반으로 나눠주는 공평함을 표명했잖아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한 건데 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 애매한 위치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 아무것도 안 했고 다윗이 들어올 때 또 환영하거나 뭐 불편해하거나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했겠냐? 가만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서로를 모함할 수 있어요. 무비보셋과 시바처럼 제 그때 당신 갈 때 뭐 즐거워했어요. 당신 들어오는데 아무런 환영도 안 했어요. 이렇게 서로 모함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 갈 때 정말 울고 뭐 무비보셋처럼 울고 정말 뭐 손톱 발톱도 안 감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고 지냈어요라고 자기 공을 또 내세우는 사람들로 돌변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도 이후에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드러내거나 아니면 상대를 깎아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사실은 지혜로운 신앙인의 자세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전국을 잘 수습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 중립의 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갈등의 관계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랑 친하고 저 사람도 나랑 친해요. 근데 이 둘이 갈등을 일으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한테 10원 한 장 더 준 저 친구한테 편 들어줘야지. 이렇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들하고 딸이 싸워요. 누구 편 들어주실 거예요? 전 무조건 딸 편인데 일단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한 잣대로 공정성.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이런 사안들에서 공평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그러한 교훈을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 친구하고 저 친구 다 친한데 둘이 싸워요. 그럼 중재를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쪽으로 얘가 맞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쪽 한편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그 중립적 자세에서 둘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만남을 주선하거나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가졌던 굉장히 다윗의 장점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한편의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쟤는 너무 우유부단해, 낮은가? 아니면 쟤는 뭐 자기 입장이 없어, 자기 생각이 없어 이런 생각을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전국을 잘 수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만의 씨가 전혀 없지는 않았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0장에 가면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또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진압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다윗이 이끄는 이 나라는 이전과 이후에 없는 정말 부강하고 평안하고 강성한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정말 견고한 왕권이 세워지게 됐죠. 자, 이후에 성경을 좀 계속 보면 이렇게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을 때 성경에 많은 명단들이 나와요. 다윗의 사람들, 뭐 그 3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나오고, 뭐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뭐 그 다음에 23장에 가서는 뭐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그리고 아비새에 대한 공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분하야 이런 사람들의 계속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그 성경에 등장할까? 그리고 다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아비새 같은 경우는 뭐 이스비브노빈가? 이 사람이 300세기나 되는 노창을 들고 다니던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거인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를 죽였다 이런 어떤 공을 얘기하고, 뭐 엘하난 같은 경우는 골리앗의 동생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골리앗의 동생이 나옵니다. 라흠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창자루가 배틀째 같이 컸다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이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죽였다라는 기록을 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을 다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좀 성경을 그때 보면서 좀 지루하죠. 족보 보듯이 좀 짜증나게 이렇게 좀 쭉 그냥 이름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다윗은 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 그러니까 다윗이 일반 어떤 성인 남자들을 데리고 어떤 뭐 전쟁을 치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들, 훌륭한 장수들이 그 주변에 포진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있을까? 그러면서 곰곰이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야, 이건 다윗이 어떤 뭐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봐라, 니들 다윗처럼 살면 내가 사람 붙여줄게. 너 돕는 사람, 네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 내가 사람 붙여서 그것을 이루게 해줄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 듯이 들려요. 자, 여러분 잠깐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을 좀 쳐다보시죠. 저 보지 마시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게끔 하기 위해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야, 이때는 아멘이 나와도 돼요. 자,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동료, 우리 지체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 나와 함께 힘을 합치게끔 붙여주신 지체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각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제기동 살다 보니까 그냥 같이 한 교회 나오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강현 전사님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전도사를 붙여주신 겁니다. 아멘 안 하네요. 방강현 전사도 그렇게 생각했죠. 가우진 목사님하고 내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텐데 뭐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연하게 우리 그냥 만났어. 내가 그냥 제기동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 동네에서 그냥 같이 같은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크고 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같은 교인이 된 거야. 이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세를 가질 때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일구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뭐 저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룬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신실히 걸어야 되는 그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얻는 정말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이렇다라는 걸 막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알았고 다윗 역시도 이런 하나님임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로 이렇게 왕이 되게끔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아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런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이군요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그가 정말 여러 찬가를 부르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도 하고요. 정말 자신이 후손과 같은 그 역경 속에 빠졌을 때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자신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22장 31절에 32절은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죠. 그렇게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구원자로 피할 바위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어떤 사망과 불의와 스올의 줄이 우리를 둘러친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라는 그 고백과 정말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짜잔하고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힘으로 막아주시는 것도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그러한 모든 일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들을, 그런 지체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 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걸음을 뛴다면 우리의 그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짜잔하고 이렇게 마법처럼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도모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사실 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도 좋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났고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와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한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또 다시 태평성대를 맞았는데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전쟁에 나갈 용사를 계수하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스라엘의 80만, 유다의 50만, 130만 대군을 거느린 초강대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울이 처음 군대를 조직했을 때가 3,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성장한 국가가 된 거죠. 130만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나라 전군이 60만입니다. 대한민국 전군이 60만인데 60만의 2배 이상이 되는 군인들을 소유한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된 것이 뭐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이런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이. 자,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에 아차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 군사력을 의지했구나. 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구나. 내가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우리 민족의 힘을 드러내는 자리에 섰구나. 이런 일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다윗의 장점이죠. 바로 엎드려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큰 죄지라고 생각할 텐데, 인구를 조사해서 뭐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지 정책을 펼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있지 하면서 그걸 세는 그 목적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있었음을 알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유혹과 죄의 어떤 올무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하는 게 제일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봤지만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가 있잖아요. 죄의 형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죄와는 정말 거리를 두고 정말 예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살아도 사실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실수했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회개하는 우리를 용납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밧세바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윗이 겪은 고난은 다윗의 고난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그 고통을 다 당해야 됐고요. 그 백성들이 그 아픔을 다 경험해야 했습니다. 인구조사로 인해서 얻게 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죄의 힘이 무섭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죄를 멀리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또 애쓰는 그러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큰 별이 됐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그의 마지막 유훈입니다. 그 마지막 유훈의 핵심은 뭐냐?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칭하죠. 공의로운 사람이 통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통치하게 하셨다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교만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윗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공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다윗에게만 임하는 복이고 그 시절에만 하나님이 주셨던, 인류에게 주셨던 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누린 복, 정말 이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귀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윗이 그 혼란한 전국을 잘 안정시키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잘 다스리는 그 모습도 사실 그가 공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또 평안하다 안전할 때 죄의 유혹에 잠시 빠졌지만 얼른 자복하고 회개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공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다윗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윗을 살펴보면서 얻게 된 많은 교훈들을 우리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을 경주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